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보이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힘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으로 쓰입니다. 그 의미가 맞기는 합니다만 이 말씀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거나 구하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1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 위에, 십자가로 향하는 길 위에 그렇게 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9장 51절부터 보시면 19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 위에서 일어나신 일들과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따라 그 길을 따라오는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죠. 혹시 일용할 양식은 한 번 쓸 양식이죠. 혹시 한 번 쓴 양식을 언제 마지막으로 구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구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양식이 준비되어서 구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또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말씀, 이 기도를 하려면은 일단 뭘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나한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죄 또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설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 1차 청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제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먼저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 무슨 뜻도 가지고 있냐면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다수를 보면은 이 시험이 유혹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구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자기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주의 길을 가는 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이어서 우리가 보기에 갑자기 비유를 하신 것처럼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걸 언뜻 보면은 갑자기 주기도문 알려주시고 나서 갑자기 이거를 왜 말씀하시지 싶을 정도로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죠. 갑자기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잡은 사람이 제3자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비유로 삼았냐면 우리 사마리아인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제3자였잖아요.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인. 아예 제3자로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지금 여기서는 너희 중에 누가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한마디로 이 제자 중에 하나로 주인공을 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이 말을 하는 주체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언뜻 보다 보면 이게 꼬여요. 벗이 2개나 있지, 벗이 2명 있는 겁니다. 한 3명의 이 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제가 제자를 나로 치환해가지고 제가 제자 같아가지고 나로 해가지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벗이 있어서 밤중에 그 벗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이 벗은 다른 벗입니다. 말하고 있는 벗과는 다른 벗.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그 여행 중 온 벗을 먹일 떡이 없다. 이것입니다. 참 상황이 비참하죠.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떡을 구워 빌리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다면 자기가 먹을 떡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쫑쫑 굶었을지도 몰라요. 아예 없는 거잖아요. 지금 먹을 게. 그런데 자기가 못 먹을 때는 구하지 않더니 지금 자신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뿌려 나선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구죠? 제자 중에 누가?
제자 누가 말고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비유로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독특하죠. 마치 제자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끈질기게 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거절합니다. 그녀는 찾아가서 벗이 지금 가족도 다 자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했는데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죠. 계속해서 간청해서 결국에 그 요구대로 떡 3덩이를 빌려주게 됩니다. 참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 구하지 않다가 다른 이웃을 위하여 구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제자 중에 누군가 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앞서 살펴봤던 그 제자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여 구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구할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주님을 따라 나서고자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벌써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가난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 인류와 양식을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어렵더라도,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앞에 주기도문 그 일부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더하십니다.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주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께 구하는,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